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두 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자연을 지배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수요일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삼라만상도 부활의 기쁨을 송축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높고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해결의 신뢰를 발견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수가 내가 너에게 대하여 애가를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찬송 393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찬권을 지키시며 어제나 하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전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리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조진이 오셔서 인도하리. 오늘의 힘들고 내일의 소망 주말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우시아 시대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대략 주전 760년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두가의 출신으로 목자였던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북이스라엘의 죄악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듯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임박한 심판을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과 모습은 아모스 1장부터 마지막 9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위기가 새롭게 전환이 되어집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통곡 직후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회복의 선포를 영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회개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섬기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회개로의 초대는 어쩐지 이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던 진노와 심판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위급하고 위협적인 심판의 말씀에 뒤이어 나오는 구원 애로의 초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희망의 끈이 되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모스 5장 4절 6절에 나오는 찾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찾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한 호소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행하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회개와 간절한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델에 거주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허탈함과 험함과 경험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한 멸망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은 더 이상 분노의 형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죄와 저주의 심판에 놓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를 진노의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곳의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그리고 부엘세바입니다. 이것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장소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세 곳을 종교적 형식주의로 상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갈망과 믿음의 예배 없이 형식화된 예배를 멈추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분명 이 세 곳은 모두 이스라엘, 그들의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장소들입니다. 그러나 이곳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 외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거부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오로지 종교적 열심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아닌 종교적 의식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결국 각자 자신의 만족과 위로를 위한 죄적 행위에 불과하였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 그릇된 종교성을 통한 예배는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자리를 떠나지 않거나 여전히 자신만을 위한 예배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징이 되어지는 이 모든 지역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없다면 바른 예배의 회복 또한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가 없다면 그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표어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예배는 영상과 텔레비전 그리고 조그마한 스마트폰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 회복과 함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배가 회복될 때 신앙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일상생활 또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위에는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흔들렸던 우리의 예배가 이제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활주일을 보내고 맞이한 두 번째 수요일, 이제 우리의 신앙 회복이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를 급진적인 사회개혁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회개혁과 구조 변화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따라 사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꿈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의 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안에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부유층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였습니다. 또한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이방 문화와 각종 종교들을 수용하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혼란해졌고 불평등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여호와의 성민이 아닌 사랑과 정의의 평화를 잃은 타락한 민족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이 바로 아모스를 사회의 계획으로 보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새로운 사회의 질서나 세상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이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를 보살피는 삶,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삶을 기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세상, 즉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주의적 계획자가 아닌 사랑의 예언자, 충성된 예언자, 회복의 예언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게 소중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가 세워진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특정 계층과 집단만이 하나님 은혜를 독식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구석구석으로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의 기반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맺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우상과 악을 미워하며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모스는 개인의 신앙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세상의 회복에 대하여서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국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한정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궁극적으로 가치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 9장에 나오는 아모스 선지자의 마지막 선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도래를 기대하며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모습이 교회를 넘어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절망감에 무너진 우리의 삶과 사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동안에 흩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를 회복하는, 건강을 회복하는, 모든 일상을 회복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만 하나님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봉동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장하여 가게 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픔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성을 발해 주셔서 그 아픈 상처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어려워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으며 마음이 평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렸던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내주하여 주심을 통하여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봉독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갈 길이 의와 생명의 길 구원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